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2년 7월 넷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학교 하는 새롭게 배우는 두 곡을 배울 건데요. 먼저 배울 곡은 Change You라는 곡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찬양팀이랑 같이 목소리 내어서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볼게요. Change You.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You.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You. 이전에 죄된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Change You.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부를 거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새롭게 변해요.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You.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You. 이전에 죄된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Change You.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부를 거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부를 거요. 예수님과 함께. 이번에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학교 주제가 새로운 비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많이 불렀으니까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해 볼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눈을 징그고 빛 대신 그분 오시면 근심의 구름 모두 사라져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네. 워워워 기뻐해. 워워워 기뻐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워워워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비전. 2절 부를게요. 큰 잔치가 열리네. 워워워 기뻐해. 워워워 기뻐해.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비전. 아멘. 이 시간 새로운 곡 한번 또 배워볼 건데요. 이번에 배울 곡은 볼 수 없어도 라는 곡이에요. 가사 생각하면서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사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우리 마지막 곡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목소리 내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친구들은 들어가 주시고 6학년 2반 김지솔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짧게 묵상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해요? 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재미를 먼저 생각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까봐 교회를 대충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 중 3%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예배자 중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지에 초등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30% 100%가 되는 초등부로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모두 구원해주세요. 초등부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자자손손 예수님의 미랄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진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6학년 3반이 봉헌해 주시겠고요. 찬송가 잠시만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지난주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주보 보면요. 오늘 어린이 찬송가가 있죠. 어린이 찬송가 잠시만요. 네, 31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31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6학년 3반이 준비한 헌금 봉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에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드린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현숙 선생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렸고 김지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감사헌금과 찬조금, 그리고 임정혁 어린이 감사헌금으로 김시윤 어린이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김정민 어린이 11조와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부감님 성경학교 감사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성경 어딘지 기억나요? 마태복음 있죠.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요. 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는요, 지난주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성경에 기록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한 10대 초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정도에 성전에 한번 6월절에 성전에 갔다 온 기록 말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지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가장 먼저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의미로 사실 세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인간들이 죄가 없다는 증표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직후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로 향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하나 오늘은 조금 보면서 할 거라서 펴놓고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는데요. 왜 갔냐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고 해요.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들 정확히 잘 모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갔냐?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근데 어떠한 목적으로 갔냐고 하면요. 여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1절에 있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갔대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이기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용된 거라고 한 가지 수단으로서 이용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금식이 뭔지 다 알죠? 뭐예요? 안 먹는 거죠. 기도까지 하면 금식 기도인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금식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당연히 기도도 하셨겠죠. 그럼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라도 아무것도 안 먹어본 적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이틀 있어요? 혹시 이틀? 이틀 나 아무것도 안 먹어봤다. 오, 있어요? 이틀? 그럼 3일은? 네. 힘들긴 한데 3일, 4일 안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도 안 마시면요. 많이 힘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요. 또한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잠깐만 잘 들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고 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40일 동안 정말 배고프고 힘드셨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40일 동안 금식이 끝났을 때는 완전 탈진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의 첫 인물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하나의 시험을 받았죠. 어떤 시험이었죠? 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음껏 즐기게끔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았어요. 몇십 년이었죠? 맞아요. 40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있었다고 하셨죠? 40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던 것과 예수님의 시험이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탈진한 상태가 됐어요. 정말 배가 고프셨겠죠? 우리는 사실 하루도 금식하기 쉽지 않죠. 강도사님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과에 갔더니 금식을 며칠 동안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금식하라고 했는데 참아봤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쩔 수 없이 좀씩 먹었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읽어줄게요. 네가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을 해서 여기 앞에 돌 보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을 해요. 이건요,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겠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노리고 유혹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배가 고프셨고 힘드신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데 그 전에 사탄이 하는 말을 잘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 같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했죠. 그리고 음성이 임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사탄은 당연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반박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당연히 사람이 빵 없이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먹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아도 내가 지금 비록 너무 힘들고 탈진한 만큼 쓰러질 만큼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상황은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때 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만나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것을 내가 가져와서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굶을 수 있으니까 만나를 내가 미리 좀 챙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날의 양식을 예비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에는 만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주일날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더 쌓아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만나를 더 쌓아뒀는데 그 다음날이 지나니까 만나가 다 썩었어요. 먹지 못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안식일 주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한 안식일에도 밖에 나가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실수로 만나를 또 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를 거두자라는 생각으로 나갔을 때 만나는 주일날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금 뜻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 다 기억나죠? 개구리, 우박, 이, 그리고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모든 첫 번째 난 것에 죽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또 강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인용하냐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읽어줄게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는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바르게 믿는 교회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많은 교회들 있죠? 여러분들 그 교회 안 가봤겠지만 그 교회 가면요, 나름대로 똑같은 성경책 보는 거 알아요? 어떤 데는 성경이 좀 다른데 어떤 데는요, 성경책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 봐요. 근데 왜 이단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더 제대로 된 말씀. 근데 지금 사탄의 말이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맞죠?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하세요. 어떻게 반박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 동산교회 꼭대기 5층 넘죠?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하는 것을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시험을 예수님께 도전하게 돼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 곳은요, 세상 모든 곳이 한눈에
보인대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과연?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도 사탄이 지금 마지막에 데려간 곳은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데려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곳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셔서 사탄이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성경 말씀 인용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아 물러서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도망가고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줄이셨죠. 그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물도 드리면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난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 가지 유혹으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시험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겪으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세 가지 시험을 겪으셨을까요? 이건요, 아까 강도사님이 가장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무너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첫 번째 만나 먹을 것 가운데서 시험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마음 가운데요. 그 물이 없을 때 결국 물이 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아? 진짜 계시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는요, 인간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가운데서도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시고, 첫 번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돈들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받으면서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된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은 인간들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내셔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늘 겪은 세 가지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고 매일 무너지는 것들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면서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제일 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도요,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 오기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좋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와도 좋은데,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직접 예배 나와서 함께 우리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공각 공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전할 내용은요, 네, 클릭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금섭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헌금은 4학년 일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래 무비데이가 2시에 있었었죠. 근데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가 됐죠. 그 이유가 지금 다른 부서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초등부는 좀 늦게 하는데 다른 부서들에서 지금 그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사실 팝콘이랑 콜라는 다 사놓고 영화도 이제 다 준비하고 했는데 조금 불가피하게 미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중에는 다시 한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같이 무비데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는 이 시기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방학 안 한 친구 혹시 있어요? 나 아직 방학 안 했다? 오, 아직 안 한 친구 몇 명 있어요? 오, 내려보세요. 그럼 혹시 이때 다 방학 기간 맞죠? 거의 다? 맞죠? 그러니까 미리 기억하고요. 우리 금요일만 빠지면 되죠. 토요일은 주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빼고 해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모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 송이는요,
5학년 2반, 6학년 2반에서 다 맞춰서요. 그래서 이따가 한 58분쯤에 뒤에 나가서 포도송이 나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예원 어린이가 지금 네. 네네. 줌으로도 지금 없어서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7분 이제 반별로 이제 나뉘어서 공과 공부 58분 정도까지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 한 20분 가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